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곳,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 우리는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교회의 본질을 알려고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바로 교회의 태동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사복음서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고 교회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우리의 신앙 또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끄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는 빌립 당시 분봉왕의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헤롯 대왕의 7번째 아내였던 클레오파트라에 낳은 아들이 빌립입니다. 그 빌립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제 그 자신이 다스리던 그 가이사랴 그 땅을 이 황제의 도시라고 해서 가이사랴 카이사르 황제의 도시로 이제 명하면서 만든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 가이사랴의 중심에는 황제의 신전이 딱 세워져 있었어요. 결국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주인은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로마 황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주인이며 삶의 중심이라는 고백하는 그 현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니?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이 질문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자신의 눈에 비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회의 병폐와 부조리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무섭게 선포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의와 심판자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게 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기적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볼 때 기적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 이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 예레미야는 항상 민족을 향해서 탄식과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 속에서 그러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답은 다 알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정답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 답을 모른다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선에서 예수님을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대답은요 맞는 말이기도 하나 사실 이것은 정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단면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 그죠? 자신이 누리고 싶은 어떤 그러한
이미지만 골라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실제적인 예수님의 본성과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답은 사실 예수님께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대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듣고 예수님은 그리 놀라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듣고 싶은 대답은 제자들의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않으세요. 나와 동행하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누구로 보느냐. 오늘 이 밤도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요, 다른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물으심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는 당시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예언의 성취시오, 또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래서 고유명사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시고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시며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존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더 위대했던 것은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예언자를 넘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소의 새끼는 뭡니까? 송아지입니다. 송아지는 그럼 나중에 커서 뭐가 됩니까? 소가 됩니다. 송아지는 소예요. 그죠? 왕의 아들은 뭡니까? 왕자입니다. 그럼 왕자는 결국 커서 뭐가 돼요? 왕이 돼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은 사실 왕이에요. 베드로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왕이시고 예언자이시며 선지자이심을 넘어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의 위대한 인간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은 자연히 다 믿어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물 위를 걸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을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는요, 예수님 당신이 하셨던 모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죠? 바가 아들이고 요나가 이제 아들이니까 요나의 아들이거든요. 요나의 아들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되니까 그것이 복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복중의 복은요, 나한테 물질이 많이 생기고 막 자녀들이 잘 되고 막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이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되다. 넌 제대로 믿고 있구나. 제대로 알고 있구나. 여러분, 제대로 믿는 게 복이에요. 제대로 믿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말 복 중에 복, 아름다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거 이 땅에서 이 땅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혈육이 그거잖아요. 네 생각으로 된 게 아니다. 네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도해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고백이지 절대로 너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누구예요? 베드로 이전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잖아요.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다 뭐예요? 제한적이잖아요. 이 땅의 것으로 고백하면요, 예수님을 볼 때 다 제한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단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고백입니다. 이 땅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은 차원이 다른 거죠. 전방위적인 고백인 거예요. 입체적인 고백인 거예요. 세례요한도 되시고 엘리야도 되시고 예레미야도 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도적으로 했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 뜻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개인을 주도적으로 이끄셔서 부르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주도적인 부르심에 반응해서 모인 단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주도적인 부르심을 인정하고 엎드리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강력합니까? 하나님께 주도권 내어드린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주도하면 그때부터 흔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 중심에 감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중심인 사람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면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는 매일매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거 일본 말인데, 와리가리, 이것도 일본 말인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딱 잡고 계시면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넘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절대 어지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은요, 교회의 모든 주도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기쁨과 감사를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의 감정에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때문에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으니까 어떤 현장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절망과 그러한 패배감이 주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유대인의 몰살하려는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되잖아요. 하만은 아무리 그 나라의 2인자라 하더라도요,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왕비. 그러면요, 왕비의 능력으로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겠어요? 왕의 힘을 빌어서 왕비의 세력도 있지 않겠어요? 하만의 세력이 있지만 왕비도 왕비의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번 싸워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지 않아요.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계획이 제비를 뽑았는데 11개월 후에 뽑힙니다. 그리고 금식한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왕이 반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왕의 눈깔이라고 하면 안 되죠. 눈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며칠 금식하고 초췌해지면요, 사실 얼굴에 윤기도 사라지고 이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며칠 금식하고 왕 앞에 간 왕비를요, 너무 아름답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자신의 계략에 자신이 걸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 고백과 결단이 대단한 게요, 사실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이 연약할 때는요,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주도권을 자기가 지려고 하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잖아요. 그것이 위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힘이 생기고 나서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교회가 작고 개척교회일 때는요, 사람들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씩 커지고 재정도 넉넉해지고 건물도 생기고 사람이 많아지면요, 이제 사람들이 서로 주도권 쟁탈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재정으로 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데,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내가 이끌어 가야지 하는 그러한 주도권 쟁탈전이 있는 순간부터 교회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이 생기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사람이 많아져도 주님의 영광교회는 오직 주님이 주도권 잡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주도권 내어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일 때부터, 작은 모임의 순간부터 나의 목장을 인도하는 그 목장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 목장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대를, 하나님 우리의 선교회를, 하나님 우리의 부서를, 그런 작은 모임부터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드릴 때 우리 교회가 커지고 힘이 있어져도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교회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주도권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있어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인생. 다윗은 다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잖아요.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싸우러 갈 수 있는데도 하나님, 내가 싸우러 갈까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며 머리 되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여기서 반석은 우리가 자꾸만 이제 베드로로 하는데, 여러분, 인간인 베드로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감정 중심이기 때문에 특히 베드로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 위에 세워놓으면요, 그 교회는 맨날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승질대로 하잖아요. 승질대로.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격 충만이잖아요. 막 자기 성격대로 막 하니까. 여기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다. 따라하십니다. 머리가 중요하다. 머리가 중요하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피곤하다고. 그죠? 머리가 중요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뭐예요?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냐? 머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대요. 완벽한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항상 연결만 돼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신호 보내시는 대로 순종하면요, 교회는 교회답게 되고, 교회는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니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공급하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머리가 보내는 신호가 싫다고 해서 각자의 지체가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자기 말로 움직이면 그것이 장애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팔이 움직여야 될 텐데 다리가 내가 움직일 거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발가락이, 내가 숟가락을 잡을 거야 하고 발가락이 물러가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머리에서 보내는 신호에 집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보내시는 신호.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돼야 그때부터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보내는 신호, 말씀이 늘 뭐예요? 나의 신호가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중세 가톨릭의 타락은요, 말씀이 사제들의 전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말씀으로의 양육이 없었고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신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진 게 뭐예요? 종교개혁이잖아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쉬운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직접 그 신호를 받는 순간부터 교회는 교회다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늘 이런 종교개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은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호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요 공급하는 영양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뭐예요?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마틴 루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머리 대신 주님의 신호를 받는 곳이에요. 성도는 그 신호를 받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스올이라서 죽은 자들의 거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교회는 함부로 할 수 없다. 어떻게라도 침범할 수 없고 죽을 것 같은 고통까지도 뭐요? 다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요, 따라서 생명이 충만한 곳이다. 충만한 곳이다.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곳이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은요, 진짜 죽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요,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교회는요,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체에 비해서 좀 뭔가 엉성하고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중국 아닌가, 중국. 그런데 보세요, 중국에서 교회를 말살하던 지도자들은요, 다 죽고 그 무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왕성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까지 합하면 뭐 거의 2억에 가까운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제국들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 핍박했던 모든 제국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합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가 통치하는 곳이다. 네. 하나님의 권세가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쫄 필요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령으로 태동한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막 통용을 해요.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죠. 그래, 교회는 이렇게 모여 있어야 돼. 그런데 교회는 사도행전 2장으로 끝나지 않죠. 3장으로 연결되면서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로 평생 앉은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졌으면 모여있지만 말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죠. 나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음부의 권세들이
꼼짝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 음부의 권세는 틈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덮고 있었던 음부의 권세들이 한순간에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죽음 같은 문제들이 다 떠나가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지금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가톨릭은 이것을 베드로에게 줬다고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를요 특별한 존재로 보는 이유가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전체 문맥을 보면요, 이건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준 것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 특정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살아있는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에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메고 푸는 능력이라는 거죠. 묶고 푸는 능력.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이것은 그냥 열쇠 하나가 아니라 열쇠들이에요. 열쇠들.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을 열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을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런데 이 열쇠는 원래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놀라운 능력의 열쇠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마스터키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 곳간 주인이 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곳간의 열쇠를 딱 가졌다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계속 쌓아놓고 죽을 때까지 쌓아놨다 그냥 죽으실 거예요? 나에게 곳간의 열쇠가 주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가서 꺼내 갖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열쇠를 가진 자의 능력이에요. 열쇠를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너한테 그거 맡길 거야 라는 거죠. 그냥 네가 가서 쓰고 싶을 때 써 하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귀, 악한 것들은 묶고 하늘의 능력을 열고, 그죠? 그래서 귀신들의 세력은 다 묶어버리시고 나사로를 묶고 있었던 문과 돌문과 묶고 있던 붕대는 다 풀어버리셨잖아요. 죽음은 다 풀어지신 거예요. 문제를 다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악한 것을 묶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뭐예요? 우리의 삶에 묶여진 모든 것들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거 선포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로 믿는 자들이 선포하고 나아가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력하게 선포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나오너라. 네, 선포하세요.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오늘도 막힌 문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리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선포하세요. 모든 악한 것은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능력과 축복이 이 가정 속에 임할지어다. 갖다 쓰시라니까요. 주님의 능력을 갖다 쓰세요. 그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네 거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갖다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이 악한 것을 묻고 하늘의 능력을 풀어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더러운 것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펼쳐지는 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를 주인으로 삼는 현장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고백하십시오. 세상이 그 어떤 것들 가지고 그것이 다 나의 주인이다, 세상이 나의 왕이다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구별된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더러운 것은 묶임을 당하고 하늘의 능력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주실 것이며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과 살 길을 신호로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진정한 교회로서 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